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나 좋고, 주일이 왜 좋을까? 일을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등교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걸까? 아니요. 주일이 좋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주일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긍정적인 마음이었다가도 방심하고 있으면, 특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마음이 전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 좀 부정적인 구석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영 되신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 보인다면, 제사 제도야말로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쓸데없는 짓, 불필요한 낭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 없는데 가지고 있는 양, 소 다 저렇게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곡식들을 저렇게 다 불질러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너희 레위 사람들, 너희 제사장들도 그렇게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야 인마 너희들도 과수원을 가꾸고 보리밭을 가꾸고 양떼를 좀 가꾸어. 너희들 먹을 건 너희들이 벌어 좀. 우리가 11조 바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신대. 얼마나 다행이야.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못 드려. 야, 근데 얼마나 저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진행시켜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 종종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필을 좋아해요. 아니요, 사랑해요. 그러면 조용필이 나한테 뭐 선물 안 주나? 이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용필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조용필이 선물을 안 받겠대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 선물은 특별히 받아준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다 귀찮은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낭비고, 하나님이 꼰대 같고 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꽁으로 먹는 사람들 같이 괘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내 재물을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제사를 인도해 주는 제사장의 존재가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다 우리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마음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점검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늘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 가려면 뱃머리가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예배 드릴 때도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드리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말들이 많아서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상식적인 말씀 몇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주 좋아하시는, 그리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공감이 되어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큼이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다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요, 코로나가 근처에 지나가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면역력이 강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잘 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참 쉽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잘 자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 전기가 없던 시절, TV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드라마, 사극 이런 거 보면 촛불도 켜놓고 호롱불도 켜놓고 할 일 다 하던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글을 읽으면요, 눈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항상 해가 떨어지면 서둘러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바빴어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틀 때 다 일어납니다. 충분히 잔 것이죠. 일찍 잠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더라도 저녁에 어두울 때 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TV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TV를 봅니다. TV를 끄고 침대로 가면 자는 줄 알았더니 거기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 어떤 날은 12시에 자고, 어떤 날은 1시에 자고, 어떤 날은 2시에 잡니다. 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어디 멀리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밤 1시, 2시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항상 피곤한 표정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하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말은요, 기운이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 기운 중에는 면역력도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요, 병에 쉽게 걸려요. 온갖 종류의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을 주무실 수 있을 때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리듬이 저녁에 잠자기 어려운 리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 또 우리들에게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저녁에 일찍 깊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지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면역력을 해치는 음식을 안 드셔야 됩니다. 면역력을 해치는 음식 중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병원에 가서요, 어디 수술을 받았어요. 뭐 맹장 수술 같은 거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거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잘 봉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상처가 치료가 돼야 돼요. 병원에서 해주는 일은요, 치료, 그 상처가 아무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무는 동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와서 드레싱, 거기 이제 소독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드레싱 다른 걸로 덮어주고, 그리고 혹시나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 진통, 소염제, 필요하면 항생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면서 그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해놓고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아물어야 될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안 아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꾸 고름이 생기고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이 없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과자에도 있고요, 빵에도 있고요, 음료수에도 있고요. 예.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 그런 음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설탕을 찾아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설탕과 관련된 설탕이 들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설탕이 먹으면 열량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필요 이상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몸의 염증은요, 발생되면 빨리빨리 그 염증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게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들, 바이러스들, 세균들, 이런 놈들이랑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면역력이 만성염증하고 싸우느라고 지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적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술과 마찬가지로 설탕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튀긴 음식들입니다. 튀긴 음식 뭐 너무너무 많죠. 저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자, 라면 다 유탕 처리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면역력이 훨씬 올라오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병이 안 걸리는 것뿐 아니고요,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요, 몸도 아픈 데가 없이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아주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건강의 상식과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세 가지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방치시켜 놓으면 육체의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영혼과 육체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돼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방치시키면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또 영혼의 문제를 방치시켜 놓으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다 신경 써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면역력뿐 아니라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의 건강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요, 육체처럼 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운동하라고 합니다.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피부의 탄력, 근육의 탄력, 관절의 어떤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동작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병이 생깁니다. 고치기도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걷기 운동하십시오. 맨손 체조라도 하시고요, 기지개라도 키시라고 말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기초 체력. 여러분, 올 여름에 이제 바닷가도 가야 되고 수영장도 가야 되는데 식스팩을 만들어야 되겠어. 식스팩. 그러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땀도 빼고. 근데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기초 체력이 바닥이야. 그러면 그 운동 강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을 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스팩을 원하지만 식스팩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체력, 달리기도 하고 어떤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kg짜리도 아령을 못 드는 사람이 5kg짜리 들으면 알통 생긴다고 5kg짜리 들면요 오히려 병이 생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 체력. 주일 예배도 잘 못 오시는 분한테 집사님 새벽 예배 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정 헌금도 잘 안 하시는 분한테 11조 헌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의 기초 체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가지고 선생님은 기초 체력이 좋으시네요. 곧바로 강도 높은 운동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기초 체력이 너무 좀 부족하세요. 죄송하지만 기초 체력을 먼저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세요. 선생님 저 어려운 기구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러닝머신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너무 빨리 뛰지 마시고 천천히 뛰세요. 그렇게 그 사람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권장해 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상태를 보아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아령을 손에 들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초보자 상태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해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단 교회에서 하는 말들. 아니면 진화론. 여러 가지가 있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인 것처럼 설명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런 종류의 말들요 세상에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마디라도 들으면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믿음 그냥 팔아먹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요 그동안 헌금했던 게 아깝고 목사님의 설교가 다 거짓부렁처럼 들립니다. 그 한마디 들었던 것인데 목사님한테 1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해치는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1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싹 다 팔아먹고 불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자가 되어서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보고 듣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5장이 시작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이면 모든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또 다른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겠죠. 이 말씀 묵상은 아마도 부활주일 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향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도 느끼고 있었고 주변 사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뭘?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조금씩이나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하게 하고 율법을 더 많이 교육하게 만들고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에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제일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아무 불평 없이 마음의 거부감 없이 아멘으로 받았던 제자들이 이날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심히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범적인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쉽게 그 마음의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너희 생각에는 부자 청년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보여주셨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아침 6시에서도 불렀고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일이 다 끝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야, 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나? 야, 10데나리온만 줘도 대박이다, 야. 당시 일용직 노동 근로자가 받는 품삯이 평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한 데나리온만 둡니다. 그러니까 욕이 나옵니다. 욕.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아주 거칠게 욕하거든요. 욕을 합니다. 주인이 너희들 왜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동안 특히 그 한낮의 뜨거운 더위를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우리들이랑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아침 6시에 불렀을 때 오늘 12시간 동안 일하면 품삯을 얼마 준다고 약속했니? 아, 그야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은 하긴 했죠. 나 약속한 대로 줬잖아. 약속한 대로 줬잖아. 내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늦게 온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를 발휘해서 일을 조금 했지만 품삯을 후하게 쳐준 거는 내 맘이야.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선하신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할 자격은 없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고 너무 선하시네. 너무 선하셔서 아유 바보 멍청이 같아. 저 죄인들 저 벌을 주셔야지 또 용서를 해주네. 아유 저 바보 멍청이 같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 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드디어 21장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셨죠? 성전에 가시려고 하신 거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성전에 오셔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부터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거 대답해줘라. 그럼 나도 대답해주겠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답 대신 비유를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딴지를 걸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정황 속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자신들을 향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숨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편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도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모르는 게 있어서 저 유능한 랍비에게 그 답을 얻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7 형제와 한 여자가 있는데 다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부활하는 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과 대답들에 관해서는 지난주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질문들이 오갔는데 예수님께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지혜롭고 권세 있는 답변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놀라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23장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7번에 걸쳐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비석을 세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너희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너희 조상들의 그 일을 너희도 해라. 너희들도 지금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손길 여러 선지자들을 차례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였다. 예수님의 비유에 다 나타나고 있죠. 혼인잔치에 청하면 사원들 죽이고요.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러 보낸 종들 때려 죽였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이제는 나도 죽인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악한 농부들이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계 사두개인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지혜, 그분의 손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고 있으니 결국 이 예루살렘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해가 뉘엿뉘엿 서편으로 기울고 있을 때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숙소인 베다니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대한 모습을 보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히히닥거리면서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는데 일순간 숙연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려면 중간에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데 감람산 언덕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죠. 성전은 역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무너질 수가 없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우주가 깨진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제자들이 이런 일은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24장 맨 뒷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전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의 답으로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셨던 것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답으로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것이 상징하는 그 개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보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44절에 그런즉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날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 비가 내리는지 노아도 몰라요. 노아도 모르는데 노아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생활에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자기 콧구멍을 덮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습니다. 노아는 어엿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았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기 싫어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을 겁니다. 이보게 노아 왜 그래 갑자기? 하던 일도 안 하고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런 게 있어. 넌 몰라도 돼. 이랬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고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친구, 우리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방주의 타세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물로 심판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신다는 걸 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방주가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차올랐을 때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몇 장 몇 절인지 구절을 모를 뿐이지 이제 말세에는 불로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믿지 않아요. 믿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기예보를 믿지 않아요. 오늘 12시부터 낮 12시부터 폭우가 쏟아집니다. 안 믿어. 그 우산 들고 나가겠습니까? 해가 쨍쨍한데 낮 12시가 되면 소나기가 온다는 걸 믿으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어저께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죠? 교회 일합니다. 멋있게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우리 일 시켜가지고 주님께서 덕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주차 관리하고 음식 만들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왜 하느냐? 하나님 덕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깨어있기는 어렵잖아요. 일을 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우리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계속 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시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 항상 일꾼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일꾼보다 일이 많기 때문에 일꾼들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일꾼은 깨어있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주변을 보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움직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시들배든 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습니까? 깨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눈을 뜨고 있는 것이죠.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겠죠. 자, 영적인 의미는요,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일 후에 알았습니다. 이거 깨어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0.1초 만에 오셨네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실 때까지 이게 누구더라? 이거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내가 조용필을 사랑하는데 조용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빤히 보고만 있으면
정말 조용필의 팬일까요? 얼른 달려가서 인사하고 손잡고 사인받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진정한 팬이 아니죠.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알아봅니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나사로야! 삭개오야! 부르실 때 3일 후에 네? 저 부르셨어요? 이게 깨어있는 걸까요? 즉시 응답해야 깨어있는 겁니다. 즉시.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응답하고, 사무엘아, 거기 있지 말고 저쪽 동네로 가도록 해라. 예, 지금 갑니다.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예? 우리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단장을 하고 있는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해서 갔던 기록의 요한복음 2장에 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있어요. 신부들이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래는 한 명의 신부를 기다리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여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5대5로 천국에 갈 사람과 못 사람이 나눠지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왜 그렇게 평가가 갈리느냐? 기름을 준비했는지 여부입니다. 등은 다 있어요. 기름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그거에 따라서 지혜롭다 또는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5절에 있어요. 5절에.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신랑은 더디 오시고요. 신부들은 전부 잡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자는 게 아니고요. 슬기 있는 전 처녀들도 다 자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랑은 원래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은 제 시간에 오는데 신부의 입장에선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주인님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옆에 계신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지. 주인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종들을 때리면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 일어나! 다 나와서 맞이해라! 그때 깨어납니다. 그때. 근데 문제가 뭐죠? 신랑이 밤에 오셨는데 이제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기름이 부족해. 얘들아, 기름 좀 나눠줘. 슬기 있는 자들은 역시 슬기 있는 대답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나눠주면 우리 둘 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가다가 꺼질 것 같아.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파는 자들한테 사는 게 어떻겠니? 그 방법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미련한 자들은 나갑니다.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닫힌 문을 두드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거 왜 자꾸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나죠?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주님 저 아시죠?
주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신앙 열심히 하고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 들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했을 때는 다시 기회가 없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이빨을 가는 겁니다. 이빨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아쉽고 속상할 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이빨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다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등은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요조람성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걸로는 안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기름이 기도야. 아주 잘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등은 성경이다. 이거 3, 4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들고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성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다. 성령. 기름을 성령으로 설명해도 맞고요. 기도로 설명해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름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왜?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안 들어도 돼. 왜? 형이 말씀 많이 듣고 있어. 난 봉사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다 해. 그럼 엄마는 천국에 가겠지. 넌 못 간단 말이야. 네 기도는 네가 해야 되고 네 믿음은 네가 성장시켜야 되고 네 열매는 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난 자도 돼. 우리 아빠가 깨어있어. 그럼 아빠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파는 자들한테 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그걸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실수로 조금 잃어버려서 좀 양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걸 늘릴 수는 없습니다. 주시는 만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성령을 내가 원하는 친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면 돈 나갑니까? 쇠고랑 찹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날이 많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날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것을 발판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